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옆에 분 보시니까 감사가 나오십니까?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쉽지요? 이렇게만 한다고 그러면 매일 암송도 될 텐데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예수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니까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과 조건에 제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때는 아이고 어려우니까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 관계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악한 자가 된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자라고 그랬는데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뭐라는 겁니까? 알아줘라, 존귀 여겨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상처 주시면 큰일 납니다. 그냥 농담이 아니라 큰일 나신다고. 왜냐하면 앞에서 일하신 분들은 실은 헌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거냐면 예수를 힘들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마음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잘한다고,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말씀에 바울이 얻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얻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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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계속 말해도 그것이 수고롭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에 기쁨이 있어야 신앙이 안전하지. 기쁨 없는 신앙생활은 항상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기쁨이 없으면 유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인상 쓰고 오시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짐은 내가 진 것처럼 막 지고 입꼬리 내려가고 이게 아니라 입꼬리 올라가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개구리 뒷다리 해보세요. 세관교회 박중성 목사님이 사진 찍을 때마다 개구리 하면 이제 사진 찍히는 사람들이 뒷다리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현지인들한테도 개구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하도 배워가지고 뒷다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웃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개도 웃을 때가 이쁘잖아요. 심지어는 집에 키우는 개도 뭐 해야 돼요? 웃으면 이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 뭐 하셨다는 거예요?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어. 그것도 어떻게 기뻐하셨다는 겁니까? 심히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원하셔. 근데 죄는 무엇을 가져간다는 겁니까? 기쁨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에서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 뭐 하며 살라고? 기뻐하며 살라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기쁘십니까? 무슨 아멘? 노멘이지. 교회 와서 얼굴이 안 좋아. 어디 아프시다냐? 속상한 일이 있으시다냐?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항상 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이란 말이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뭐라는 거예요? 기쁘다. 나는 기쁘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나는 너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반복해도 수고롭지 않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기뻐하라는 말이 관계된 말이 16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냐면 기뻐하라. 4장에 가서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라는 겁니까? 기뻐하라.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뉴욕에 어떤 분이 여행을 갔는데 교회 십자가 잘 안 보여. 그래서 뉴욕 경찰한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쪽에 있다고 가르쳐줬어요. 교회 예배 드리고 나올 때 보니까 나올 때는 다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시간대가. 근데 보니까 가르쳐줬던 데보다 훨씬 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보니까 교회 가까운 데 많더만 왜 이 교회를 소개시켜줬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서 일하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올 때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 얼굴이 가장 뭐하다는 거예요? 기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웃는 낯으로 돌아다니기만 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상 쓰고 다니면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웃어요, 안 웃어요? 내가 설교할 때 웃어요, 안 웃어요? 웃어. 내가 일부러 내가 좋은 일만 있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속이 상해도 뭐하고 있어요? 웃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 밖에 돌아다니면서 뭐 있어야 돼요? 웃어야 돼. 권사님들 미친년처럼 웃고 다녀야 돼. 막 꽃 하나 꽂고 다니면서 웃고 다녀야 된다고. 그래야 뭐냐면 아니 저 교회는 도대체 뭔 일일까 저렇게 권사님들이 미친년 몇 돈가에 삐삐깍지처럼 막 이렇게 웃고 다닌다 막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기쁨을 잊어버렸어요. 기쁨을. 그런데 왜 기쁨을 잊어버렸냐? 근본적인 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오늘 바울은 자기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3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먼저 말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를 삼가하라. 계를 삼가하라. 악한 자들을 삼가하라. 그 악을 행한 자들을 삼가하라. 그리고 몸을 상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말로 하자 그러면 계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이 말이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그리고 할례파들, 이 사람들 주의하라는 거거든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는 겁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체는 이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약자를 보호하시려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부족하다고 정죄하고 모자라도 정죄하는데 무엇을 쓰냐면 말씀을 가지고 못 지킨다고 정죄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흥분하고 화가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를 삼가라는 거거든요. 누가 계냐면 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계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볼 때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할례파들 이런 사람들이 계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게 말씀에 대해서 뭐 해도 안 돼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말씀 그 자체 그대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더하는 쪽일까요? 빼는 쪽일까요? 더하는 쪽이에요? 빼는 쪽이에요? 빼는 쪽이 많지. 왜냐하면 순종 안 하잖아요. 안 지켜버리잖아요. 그럼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빼는 것과 똑같다는 거거든요.
우선 이게 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은 뭐예요? 다 받을 것이다. 성경에서 빼버리면 생명나무 하는 거룩한 성에 참여. 그러니까 천국에서 뭐였다는 거예요? 빼버리겠다.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이게 실은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모아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말씀 그대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린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누구를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돼. 성경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증거하면 이단이에요. 아니면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니까? 예수를 증거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증거해요. 자기 자랑 안 해요. 내가 뭐 방언한다고, 애언의 인사가 있다고, 뭐 한다고 막 자랑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그건 이게 나를 넘은 거예요. 나를 넘은 거.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경고한 게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받을 것이다. 빼면 생명나무에서 빼버리겠다.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뭐 해야 돼? 지켜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바울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다는 말이 이렇게 섬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란 말로 많이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면 뭐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기쁨 회복된다. 그럼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어디에 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성막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도할 때 성막을 중심에다 놔두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치잖아요. 이것은 누구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뭐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스케줄이 뭐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예배를 중심에다 놔두고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1순위가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 가버려요? 일하러 가버려. 일 보러 가버려.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자꾸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면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게 우리를 분주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장 큰 적은 바쁜 거예요. 바쁜 거. 그러니까 바쁜 척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핸드폰 꺼도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업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핸드폰을 꺼도 큰 피해가 없어. 그러잖아요. 뭐 사업 크게 하신 분들이야 막 매 시간마다 전화가 온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냐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전도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하나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아들 둘이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어머니 집사님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넋이 나가버려서 넋이 나가. 근데 부목사님이 병원에 와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제가 그래서 아니 무슨 이런 상황에 예배를 드린데 말로 하지 않고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무슨 찬송, 무슨 말씀을 본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뭐만 딱 인상이 확 박혀 있냐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 집사님의 표정이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들은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넋이 나갔던 양반이 정신을 차렸어요. 좀 저는 하나님이 독특한 은사를 하나 주신 게 있는데 표정을 봅니다. 표정. 그 사람 속을 본 게 아니라 사람이 표정이 딱 순간 바뀌는 때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보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표정이 싹 바뀌는 걸 봤거든요. 예배라는 게 이게 설명이 안 돼. 근데 그때 무슨 설교를 잘 해가지고 그분이 감동받아서 바뀌냐? 그러지 않아요. 예배 그 자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기쁨을 지킬 수 있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기쁨을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예배하며.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달라는 것은 성령이 보고 이곳에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라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뭐 해주셔요? 다스려 주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뭐 해주셔요? 위로해 주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니까 성도님 기쁨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상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목사님 뭐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예배해 주세요. 그래야 돼요. 불안하면 무조건 뭐 해달라고 그래야 돼?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라고 말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속이 상하면 어디 와야 돼요? 새벽에도 오고 수요예배도 오고 주일날도 오고 주일 오후에도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마음이 해결되지 세상에 다른 데 다 다녀봐야 그 마음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내가 계속 반복해서 말해도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뭐 할 때 예배 기쁨이 회복되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배하며. 그러니까 실은 봉사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뭐 해야 돼요? 봉사하고. 예배를 빼고 봉사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생활은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된다. 저는 예배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하는 게 있죠. 누구 자랑할 때? 예수 자랑할 때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지켜지고 기쁨을 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구 자랑하겠습니까? 저는 기억나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화를 뭐하지 않고 풀지 않고 온통함을 풀지 않고.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이 있다고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근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기 자랑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믿음은 그 본성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랑에서 누구 자랑으로? 예수 자랑으로 점점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전에는 내 자랑이 9였어요. 예수 자랑이 뭐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랑은 2로 줄어들고 예수 자랑은 8개로 늘어나고 이렇게 가야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예수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예전에 그 포항제철 회장님 했던 그 박 회장님 있잖아요. 그분이 국회의원 선거 나오려고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앉아 있어. 그럼 교회들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회장님 오셨다고. 그런데 서현정 목사님 그러셨다면서요. 죄인이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세상의 계급장이 필요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아니 밖에서 사장님이 교회 와서 사장님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양반하고 상놈이 같은 교회 다녀요. 그런데 장로 투표를 했어. 그럼 누가 돼야 되는데? 양반집 도련님이 돼야 되는데 상놈이 먼저 장로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은 밖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뭐 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계급장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요성교회 다니는데 몇 년 차인데? 막 이러면 이제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없는가.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기쁨이 생길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지죠. 그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원망해요? 왜 불평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기쁨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그러나 나도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못을 받고 할례를 받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랬는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으로 여겼다는 겁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즉 자기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놨다는 거예요. 원숭이 사냥은 그렇게 한다면서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호리병 같은 데다 넣어놓는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나무에 걸려 있잖아요.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잡아요. 사냥꾼이 와. 그러면 무엇을 넣으면 돼요? 손이 안 빠지니까 그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으면 되는데 이걸 안 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면 사냥꾼한테 잡힌대요. 그러니까 이걸 놔야 사는데 안 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원숭이만 그러냐? 우리도 그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놓고 못 놔. 그래서 예수를 붙잡을 손이 없어. 어떤 사람은 물질을 못 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못 놔. 어떤 사람은 세상 일을 못 놔요. 그러면 무엇을 붙들 수가 없어? 예수를 붙들 수가 없어. 마귀한테 붙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내가 무엇을 안 놓기 싫어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는 나를 가장 잘 알아서 나의 약점이 뭔지 그걸 가지고 나를 뭐예요? 유혹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는 안 넘어가. 그런데 명예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는 죽어도 안 넘어가. 그런데 무엇에 넘어가냐면 돈에는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돈도 명예도 안 넘어가. 그런데 여자에 넘어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사람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어. 근데 그 약점을 누가 잘 아냐면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딱 붙잡으면 못 논다는 걸 알아. 그래서 절대로 예수를 붙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는 육체를 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을 놔도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으니까. 예수를 얻으면 예수 안에 발견되기만 하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걸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유익하던 것을 예수를 위해서 다 뭘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 난 이걸 뭐 하겠다는 겁니까? 놓겠다. 그리고 난 누굴 붙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도 이제 이것을 놓고 누구를 붙들려고? 예수를 붙들려고 그런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따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보다 앞서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모르면 열심히 하는데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머지지 않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나를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이 나를 뭐하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열심이다. 근데 이게 바울만 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호세아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이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내 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식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겠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예수 위에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놓고 예수를 붙들어서 믿음으로 난 의로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에 받은 복음에 합당하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해야 돼요.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말로만 구원받았다 하고 삶은 바뀐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내게 유익했던 것을 예수를 위해서 다 무엇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 근데 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막 달라고 하는 것들이 실은 뭐냐면 예수 외에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쑥 들어오면 그것들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 예수보다 더 뭐한 게 없어요? 귀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가장 귀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을 얻고 싶다는 겁니까? 나는 예수를 얻고 싶다. 그래서 예수 마음을 품으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만 바라봐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이라는 말이고, 언어적으로는 선지자들이 풀어주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는 거예요? 방자행해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요. 말씀이 없으면.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은 뭐가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돼.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와야 누구를 얻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으로 살 때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예수 자랑할 때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지금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누구를 붙들 때, 예수를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신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놔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는데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예수를 구하면, 먼저 예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기서는 믿어.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믿어요. 근데 이제 나가면 불안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붙들고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 경험하셨어요. 남의 집, 옆집 애들은 전부 다 학원을 보내요. 근데 우리 집 애들만 학원을 안 보내고 있어.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불안해요? 불안해.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야 돼? 보내야 돼. 그냥 그 싸움이거든요, 그 싸움.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로 이런 것을 다 붙들고 그것을 막 키우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놓고 살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해. 두려워. 뒤처진 것 같아. 나 노년에 가난하게 살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당연하게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나아보면 사람이 더해 주신 것을 뭐 해봐야 돼요? 경험해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신 걸 경험하면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신뢰하고 놀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오시면 제가 그러거든요. 미자리 교회도 가봐라. 내가 추천해 줄 수는 없지만 본인이 한번 기도하고 가보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미자리 교회 가면 비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보고 있어야 돼? 하나님만 보고 있어야 돼. 먹을 것이 떨어지면 뭐하고 있어야 되면 울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새벽자단 울고 있어야 돼. 아버지 뭐가 없습니다 하고 울고 있어야 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걸 경험해요. 자, 까마귀든 돼지든 보내가지고 채워주신 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누구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님한테 그러거든요. 제 성지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만 그냥 그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거기다가 기다하니까 가서 보고는 오지만 제 성지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제 성지는 동국 제1교회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곳에서 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책임져 주셨어요. 떨어지면 보내주셔요. 제가 그래서 98kg까지 쪘다고 그랬잖아요. 이래봬도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요요 현상이 아니라니까. 근데 왜 98kg까지 찌냐? 초코파이가 하나라고 남아있으면 안 와.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야 떨어져야 와요. 그러니까 한 박스 12개 들어있는 것이 딱 남아있으면 12개를 뭐 해야 되겠어요? 먹어버려야지.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딱 떨어지면 초코파이 3박스가 이 박스로 된 게 딱 와요. 누가 보낸지는 모르겠어. 와요. 근데 이걸 몇 번 경험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걸 알아요. 책임지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 우리 신앙이 훨씬 더 뜨거웠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부유할 때보다도 옛날 가난했을 때 신앙이 훨씬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누구밖에 부르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부르질 데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한테 막 죽자 사자 막 아들 달라고 안 주면 죽어불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부르짖어가지고 응답들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신앙이 부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뭐가 없어요? 예수로 기뻐할 수가 없어. 예배로 기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얻고 싶은 것이 바울만 얻고 싶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 기쁨 얻고 싶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말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그러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 3가지. 개들 삼가해라. 악한 행동하는 것 삼가해라.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한 자들 삼가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하라? 봉사, 예배해라. 그리고 예수 자랑해라.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그거 붙들고 있는 거 넣고 예수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는 건강한지, 내 기쁨은 살아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를 찾게 하시고 예수 자랑하게 하시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놓고 예수를 붙들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여서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를 찾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